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성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성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성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성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4월 15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18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국 집회가 또 있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 12명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23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에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테마로 또 4주간 갈 건데요. 첫 번째 시간,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진짜?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나타나면 주변이 환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그렇게 추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불에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흉측한 얼굴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런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배고플 거 생각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로 가서 딸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줄 때 이 학생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니? 이 여학생은 도시락을 그냥 뺐듯이 받아가지고 교실로 들어가면서 엄마도 듣는데 우리 집 식모야. 그리고는 도시락을 빼앗듯이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이 학생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어요? 왜? 도대체 내가 한 끼 굶으면 어때서? 나 창피해서 이제 학교도 못 다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고 있는 딸 옆에 가만히 앉더니 말하기 시작합니다. 딸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연이 있단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란다.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시고 나는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났었단다. 집안에는 어린아이인 너 혼자 있었지. 내가 불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어. 이미 집은 불덩어리였지.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렸지. 소방대원들도 말렸어. 나는 그러나 생각할 틈도 없이 불구덩이로 무조건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발견했어. 나는 너를 끌어안고 너를 보호하느라고 내 얼굴을 가릴 틈조차도 없었어. 그리고 심한 화상을 입고 나왔는데 나는 거의 다 죽어갔었지.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만 건졌어. 그런데 얼굴을 보니 내 얼굴이 이렇게 흉측한 모양이 돼 있더라.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도 감격하여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얼굴이 됐는데 내가 엄마를 창피하게 여기고 엄마를 욕하고 엄마를 멀리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 후 이 여학생은 얼굴이 일그러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람마다 보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지시려고 엄마가 나 대신 저렇게 불에 타셨어. 너무너무 그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셨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왜 날 사랑하나?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청년의 때,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성취는 목표를 세우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목표를 세우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꼭 소리만 버럭버럭 지른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취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자초한 순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탁월한 열심으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는 그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신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성취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 앞에서, 예, 자기 이름 불러요.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고린도서 1장 22절로 24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섬기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심으로 죄의 결박을 끊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무엘 리더포드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세로로는 하늘과 땅의 화목이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가로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는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죽음을 통하여 희생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보여주셨고 승천을 통하여 왕권을 보여주셨고 중보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고난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며 조롱을 받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기셨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으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이루셨어요.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머리끝에 밝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힘입어 다시 살리심을 입고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고통 속에 아파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힘입어서 날마다 평강을 누려야 되며, 질병과 상처에 빠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의지하며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허물 속에 살아가고 죄를 반복한다면,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첫 번째 그가 찔림은, 다음 주에 그가 상함은, 그 다음 주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 주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빠짐없이 누리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말미암은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일평생 동안 찌르고 찔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가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은 창세기 3장 18절이에요.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가시덤불이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들은 찌르고 찔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돈에 찔리고 질병에 찔리고 자존심에 찔리고 사람에게 찔리고 죄에 찔리고 여러 가지 찔려서 살아갑니다. 거부에 찔림, 비난에 찔림, 분노에 찔림, 교만에 찔림 등등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를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찔린 자리에는 상처의 가시, 허물의 가시, 분노의 가시 등등이 막 돋아납니다. 그래서 찔린 사람들은 자기 가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찌르며 살아가요. 서로 사이가 좋은 성질을 우호성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가시도 친 사람들은 찌르며 살아가는데, 이 가시도 친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우호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경쟁심, 적대감, 공격성, 반항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시가 있어 계속 찌르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프다, 나는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옆에 와서 괜히 몇 마디 하면 나를 싫어하고 피하고 그런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시를 다 뽑아내야 돼요.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복수심, 성향, 대인관계에서의 모욕감 등등 이것들이 막 높다 그래요. 우호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솔직하고 이타적이며 순종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이 훨씬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찌르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찔려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상처가 만들어낸 죄의 가시로 많은 사람을 찌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찌르고 찔리는 일이 가득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돈으로 사람들을 찌른 사람이 다시 돈으로 자신이 찔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기를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찔렀던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스스로 찔리는 일을 당하게 되고, 지위를 쫓아 사람들을 찔렀던 사람들이 또 지위 때문에 찔리는 일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갑고 냉정한 언어에 찔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다시 더 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시투성이인 사람들이 서로를 찌르며 찌르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가시를 다 빼야 되겠죠.
어떤 상처로 인해 가시가 박혔든 상처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계속적으로 배신해도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도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투성이인 사람들은요, 사랑을 해도 찌르는 사랑을 하게 되고 열정을 내도 찌르는 열정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찔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찌르고 찔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시가 만연합니다. 찌르는 가시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악해야 돼. 의도를. 뭘 파악해야 돼? 예, 원래 다른 사람을 잘 찌르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악의를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찌르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았구나, 원래 저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상처를 준다는 것 때문에 다른 좋은 점들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약점이며 부족함이에요. 모난 성품이나 찌르는 표현 방식을 제외하면 의외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일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돼.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찌르는 사람에게만 집중해.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해. 그 사람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상처 주지 않는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귀중한 삶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봐주며 나를 위로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꾸려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거나 완화시키십시오. 상대방이 찌르고 상처 준다고 함께 찌르고 상처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동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고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어려움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며 정도를 완화시키려고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원인 제공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자극하여 그 사람의 모난 성품이 확 나오게 하는 원인 제공자는 아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힘든 부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나의 좁은 마음 때문에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변하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무슨 독이 뭐냐? 그 무슨 독이 바로 여러분을 찔러오는 거야.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인간관계 찔러와, 막 찔러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해를 안 받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탄은 가시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여 각 사람에게 연약한 곳을 찌르고 이미 상처 입은 그 자리를 반복해서 찔러댑니다. 사탄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쉴 새 없이 갖가지 불화살을 막 쏘아대요. 죄책감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열등감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자존심의 불화살 등등 막 쏘아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화살을 맞고 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날라오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시켜야 돼요. 사실 찌르는 가시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가시가 일어나고 가시가 있는 곳에 찌르고 또 찔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가시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을 내게 됐어요.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는 가시가 자랍니다. 죄가 있는 우리 마음에는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되고 죄가 있는 우리의 생각에는 가시돋친 악한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무던히 일을 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됩니다.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의 대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가득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기운을 다 이겨야 돼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능력입니다. 죄가 있는 마음과 생각은 입술을 통해 저절로 악한 말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청산해야 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대신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죄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예,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죄를 나타내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자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싫어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종으로 부리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죄가 주는 편리함과 쾌락에 익숙해져서 죄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가나안을 100%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 당시 영토를 많이 확장하긴 했으나 온전한 점령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슬며시 남겨놓은 그런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를 찌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있으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속눈썹 하나라도 빠져서 눈 속에 들어가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에가 가시가 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또 옆구리에 찔림을 받은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은 죄는 이렇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성취해내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남겨놓은 죄가 우리를 찔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시인과 촌장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통해 가시투성이의 내면을 그렸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오늘 여러분 안에는 가시를 예수는 다 몰아내야 돼. 예,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죄로 인해 만들어진 이 가시로 가득해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맡겨준 영혼들이 거할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를 찌르는 모든 죄의 가시를 싹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를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가시, 욕심의 가시, 자존심의 가시, 원망, 불평의 가시를 다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시고 우리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0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시면류관은 크고 작고 굵고 가는 가시로 만들어져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군병들이 막대기로 면류관을 내리치자 가시들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어요. 중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수도사 버나드는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여러분, 주님은 가시 면류관에 머리를 찔리고 조롱받으셨고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상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수치였으며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그 고통의 찔림을 받고 이 찔림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녹이는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 쓰신 가시 면류관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명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한다. 이 가시를 취하여 침으로 사용하면 정욕과 교만의 피를 뽑아내어 죄의 고통에서 신비하게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찔림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박읍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거기다 다 못 박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찔림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의지하여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시가 많은 사람인가, 마음의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시가 나의 가시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 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시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슴을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찔리셨기에 우리의 저주가 포기되게 하시고 가시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시고 실패가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속 가시를 뽑아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 마음속 가시를 뽑아내면 그 누구와도 걸리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막힘이 없어요.
마음의 가시를 몰아낸 빈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성취, 사랑의 성취, 지혜의 성취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스코트 팩이 쓴 랍비의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산간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둘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커집니다. 서로 간에 불신만 생깁니다.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 간에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로 가시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찌르고 찌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결국 5명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고민하던 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존중하는 랍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이제 5사람만 남았다고? 자네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큰 거장이 될 것이래.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들은 5명의 젊은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거장이 된다고? 5대1이네. 누구지? 의심은 많지만 정직한 토마스일까? 아니면 제임스? 그는 대항을 잘하지만 마음속에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지도 몰라. 아니면 필립? 필립은 아주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사랑은 많은 사람이야. 혹시 요한인가? 감상적이긴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지도 몰라. 아니면 욕심이 많지만 열정적인 아론인가? 이렇게 그들은 마음속 가시를 빼고 서로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아야 할지 계속 존속시켜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꼭 교회마다 미꾸라지 한두 명, 그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앞장서 일이나 안 하면 몰라. 꼭 앞장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의 안 되게 하더라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할 때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내 의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할 때는 서로 부족한 것만 보이고 헐뜯기 바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가시를 빼봐. 좋은 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참 좋구나. 저 사람 내가 갖지 못한 저걸 가졌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거해야 될 모든 죄의 가시를 뽑아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시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을 의지하여 모든 영혼의 독을 싹 다 뽑아내고 허물의 사함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이 가시는 고통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독을 다 빼내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온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상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체험도 했어요. 영육이 분리되는 체험도 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막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사탄의 사자를 줬어요. 근데요, 바울은 몸에 사탄이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걸 자랑합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여성들이 좋아하는 흑진주가 있죠. 그 흑진주 중에서도 값진 것이 있는데 바로 아베클리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흑진주입니다. 이것은 굴조개 종류에서 생산되는데 굴조개가 먹이를 먹으려고 바다에서 입을 쫙 벌리면 모래가 샥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끈적끈적한 액체에 모래가 달라붙어 자기 힘으로 빼낼 수가 없어. 나중에 그것이 심한 상처를 주면 죽습니다. 질비하게 죽은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굴이나 조개는 그때부터 자기 몸에서 생산되는 가장 뜨거운 낙하라고 하는 진액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상처가 되지 않게 코팅 작업을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힘든 낙하를 매일매일 뿜어내서 그 모래알을 코팅하고 또 코팅하고 또 코팅해서 알이 점점점 커지는 거래요. 나중에 커다란 크기가 되었을 때 그 빛이 진주로 변해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찌르는 모래 같은 이 고통을 내 영혼의 진액을 뿜어서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마침내 그 가시 때문에 내 영혼이 가장 빛나는 진주가 돼야 돼요. 상처 입은 지효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단맛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아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하고 그 맛을 보혈의 피로 버무려서 인생에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가시를 통해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의 행로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있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치료의 성취, 자유의 성취, 능력의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찔림을 의지하여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찌르고 찔르는 가시의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의 인생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의지해서 모든 죄와 상처의 가시를 제거하고 찔림의 고통에서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신 가시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순이에게 고난이 없었다. 이순이의 오늘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이순이를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처음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징징 짜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놓는 일에 앞장섰는데 어느 순간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다니더니 이제는 나는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서 언제나 행복하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